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추수철이 되어서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바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폭행하고 마침내는 죽여버렸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농부가 누구에게도 세를 바치지 않고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은 무소유의 땅으로 인정받고 그 땅은 경작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농부들이 이것을 노리고 주인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서 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감히 박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부는 주인이 죽었거나 토지 소유를 아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면 그 땅이 자기들 차지가 되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소출을 잘 바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뚜렷해졌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입니다.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할 것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약 40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2000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우리도 저지르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비전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붙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꿈을 목회를 통하여 이루어 보려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장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나치게 목장 부흥의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압박감은 자신을 목장 관리자가 아니라 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생기기가 쉽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높이고 정성을 쏟습니다. 포도가 잘 연걸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적어도 4, 5년이 걸립니다. 우리 목장도 건강한 목장으로 안정이 되려면 적어도 4, 5년은 걸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겠다,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자를 보내주시면 정성껏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이 정도 다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업과 자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할 물질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곳저곳에 적당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고 우리는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면 신앙교육보다는 무조건 공부만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적성보다는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업과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도 많이 모이고 어쩌면 교인 숫자가 더 증가할지도 모르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하는 역사도,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교회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무시하면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면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진리가 없으니 지적인 혼동이 옵니다. 생명이 없으니 기쁨이 사라지고 좌절과 절망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위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도 목장도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주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